갈렙 남성교회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갈렙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고 능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트 3종 세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분들 바라보시죠. 저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들 저한테만 주셔가지고 너무 좀 감사한데 주변 분들에게 하트 3종 세트를 알려주시고요. 받았다는 표시를 우와, 이야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어떤 말씀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갈렙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좀 간단하게 전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는데 정탐꾼을 뽑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뽑으러 가시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제일 남쪽은 부엘세바, 그리고 제일 북쪽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근데 나중에 단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름이 단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해서 40일 동안 그곳을 샅샅이 다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갈렙의 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난 과일들,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고 당도도 높고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말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이유는 그곳에는 안악자손들, 키가 큰 그 안악자손들이 있고 또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높은 성루와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다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목나무에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수기 13장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기보다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의 공권력은 이미 무너졌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다른 10명, 죄송해요.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갈렙이 못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10사람이 못 본 것을 갈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10사람이 못 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본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갈렙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보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에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눈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분명 우리 귀에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릴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손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한번 미치는 셈 치고 해보자, 이게 해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냐면요, 사실은 해보자라는 쪽보다는 이게 과연 될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에 더 크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명의 정탐꾼 보고를 들으면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에 의한 그 말을 듣고 이들도 올라갑시다 이러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10사람의 보고를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으니까 이게 더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10사람의 보고를 귀를 기울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사람이 많이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가 하나님의 일에 지지하고 동의한다 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에서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거냐, 그걸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발언에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의한 것도 똑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의 말대로 너희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향해서 이 두 사람만큼은 나에게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차 믿음의 시험을 통과를 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이 갈렙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쭉 지나는 동안에는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 등장하지만 갈렙은 사실 등장하지 않거든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와서 유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이 갈렙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습니다.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20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이를 놓고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80살, 여호수아가 60살, 그리고 갈렙이 40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제일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주보를 만들고 딱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그래요. 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 산간 지방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음도 이상하고 억양도 어색하고 읽기도 어색한 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들 할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건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가지고 설교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제목까지 고민했어요. 제목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제목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놓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이 갈렙은요, 아주 쉬운 땅, 차지하기 쉬운 땅, 편안한 땅, 그런 데를 요구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른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보다 어른은 없어요. 이미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80세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80세가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봤자 60대예요. 나이가 많아봤자 60대입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두 번을 세거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1차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역시 20세 이상 60세 레위 지파 제외하고요. 레위 지파 제외하고 숫자를 셌을 때 60만 3천 명이 나와요. 2천 명 정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20세부터 60세였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19살이었던 사람이 이제 제일 어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돼봤자 64세 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64세 된 사람이 제일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된 갈렙은 얼마든지 차지하기 쉬운 땅,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서 가장 차지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어떻게 보면 갈렙 입장에서는 쉬운 땅 차지할 수도 있고 편한 땅 차지할 수도 있고 더 차지하기 좋은 땅, 딱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땅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헤브론 산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산성을 쌓을 만큼 이 언덕에 있고 돌산이에요. 돌로 된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차지하기 힘든 땅, 점령하기 힘든 땅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지 10절 말씀 잠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 이제 삼남연에 해병대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한 분 같이 하고 계세요. 22대 사령관이셨던 전도봉 장군이라는 분이 해병대 선교회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대 중반 이제 되시는데 42년생이신가 그러세요. 이분이 해병대 전설 중에 전설이거든요. 해병대 전설 중에 전설이에요. 왜 전설이냐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이분 빼고는 옛날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었을 때 1973년 그 이전까지는 사성장군까지도 있고 막 이랬는데 1973년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가 돼요. 완전 해체가 되면서 해군의 예하부대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1973년부터는 해군 제2참모 차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해군의 지시를 받고 해군이 모든 행정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하나같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만 해병대 사령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인데 해병대 사령관에 올라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50년 되는 시간 동안 유일하게 비해사 출신으로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세요. 비해사 출신으로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고 월남전도 파병 나왔던 분이고 그 당시 월남전 갔다 온 다음에 소위 문제 일으켜서 부대에 전입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소대장 역할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 전동훈 사령관이시거든요. 이분은 제가 훈련병 때 사령관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병 달고 좀 있다가 이제 전역하시게 됐는데 진짜 전설 중에 전설이고 이분은 진짜 군인이다 막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뵀더니 하신 얘기가 나의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나의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해병대를 호령했던 분이시고 삼성 장군들 중에서 넘버 원이 해병대 사령관인데 그 일을 만드신 분이 이 전동훈 장군이거든요. 절대 누구 앞에서 기죽거나 이런 거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씩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 진짜 장군 때는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전설 그 자체의 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지금 제가 이 갈렙을 좀 대조를 하는데 나의 앞에서 장사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갈렙은 85세인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40세 때나 지금이나 건강 일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5년 전 건강과 지금 건강 일반이신 분 계시나요? 45년 전에 펄펄 날아다니던 그 기세로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강건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45년 전 처음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어른이 되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한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것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믿음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반석과 같은 이런 모습이 돼야지, 시간이 지났다고 내 믿음도 같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앞에 1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남아 있는 것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려 하시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는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는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갈렙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인정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자기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한 적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2절 말씀에서 이제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갈렙은 여전히 처음 정탐꾼으로 갔을 때와 비슷한 보고를 또 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이 작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훈련된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루나 망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45년 전에 봤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그 내용의 이야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몰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나 이 땅 쳐서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 땅 내게 주세요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남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그 땅, 그러면 내가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격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온빛교회 갈렙 남성교회가 진짜 이 갈렙처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우리 갈렙 남성교 회원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마지막 곡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난 그 말씀만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는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믿기로 한 거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